제 삶의 여러 영역에서 저희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일을 해오셨고 또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신데요. 목사님께 간증하라고 얘기를 듣고 특별히 어떤 영역에 대해서 간증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제 인생 전체에 먼저 꿈으로 또 언약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를 증거하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아주 어릴 때 이야기부터 전하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7살쯤 되었을 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고요. 언니와 저를 여름 성경학교에 등록을 시키면서 저희 가정 안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에 저는 예수님이 어릴 때 너무 좋았는데요. 아마 그때 그런 설교를 들은 날이었는지 초등학교 2, 3학년쯤 됐을 때 제가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저한테 너무 부드러운 음성으로 지선아, 너는 어느 길로 갈래? 나를 따라서 어느 길로 갈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넓은 대로 같은 길과 또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신이 나서 예수님, 전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로 갈래요 하면서 제 몸도 들어가지 않는 아주 좁은 벽과 벽 사이에 길에 저를 막 몸을 우겨 넣었었고요. 그 길을 지나니까 이제 장면이 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구름을 타고 이 세상을 내려다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이어갔으면 좋았을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가족 안에 여러 가지 갈등이 들어오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교회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렇다 할 사고를 치거나 반항을 하는 중고등학교 생활은 아니었지만 늘 제 마음 안에 슬픔이 있었고요. 이렇게 머리 위에 검은 먹구름 하나 동동 매달고 다니는 애처럼 친구들이랑 막 즐겁게 웃다가도 딱 돌아서면 연극 무대에서 약간 내려온 사람처럼 늘 슬퍼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20대 중반까지 저는 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기억하셔서요, 늘 만남의 복을 주셨는데요. 우연히 예전에 알게 되었던 어느 집사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저는 그분의 권유로 당시에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교회에 소개를 받아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오면 마음이 살짝 편안한 것 같기는 한데 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없는 채로 교회에 갔다가 또 바쁜 일 있으면 주일을 또 건너뛰기도 했다가 제멋대로의 이런 생활을 이어가다가요. 제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가지고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이제 용기를 내서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청년부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특별한 신앙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도 없었는데 단지 제가 이제 모임에 성실하게 나간다는 이유로 저는 공동체 리더도 하고 위험한 공동체였을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네,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면서 점점 더 교회 중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일을 막 회사 일처럼 열심히는 하는데 제가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다 보니까 가끔 기쁜 순간이 있기는 해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늘 힘이 들고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 직장 생활을 제가 20대 중반부터 하게 됐었는데요. 한 30대 초반쯤 되니까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30대 초반의 어느 날에 저한테 하나님이 너무 크신 선물을 주셨는데 정말 뜻밖의 회심이 찾아왔습니다. 그쯤에 제가 어떤 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진짜 크리스천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실행을 한다는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옆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교회 마당만 밟고 다녔기 때문에 제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도 다 그랬었던 건지 뭔지는 몰라도 전 그때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제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제 생각보다도 제 인생에 하나님이 관심이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게 됐고요. 또 그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가면 늘 내가 죄인이라고 막 가슴을 치는 걸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었는데 그제서야 제가 막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을 때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제 병원 원목 이런 목사로 들어오고 싶다고 막 저를 찾아오고 하셨었는데 막 그 내쫓았던 기억부터 해서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이 막 생각나고 깨닫게 됐었고요. 그래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처음으로 회개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의 신앙의 고백으로 매일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디서부터 말씀을 읽어야 될지 몰라서 주일 학교 이제 봉사에서 아이들이랑 뭐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 뭐 이런 얘기 나왔던 게 기억이 나서 다니엘서 말씀부터 쭉 읽기 시작하는데요. 다니엘서 10장 12절 말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이 일을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네가 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 하는 이 말씀이 마치 지선아 너가 내 앞에 겸손하여서 무릎 꿇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내가 네 옆에 있었단다 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가 저의 좁고 얕은 마음으로 가지고 세웠던 인생 계획을 다 뒤엎기 시작하셨는데요. 당연히 한 30대 초반쯤 되면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그때 하고 있었고, 또 제가 직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천직처럼 막 여겼었는데, 그렇게 여겼던 직장과 또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던 월급과 또 무엇보다 제가 돌봐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부모님조차도 다 등지고 아프리카 우간다로 떠나도록 이끄셨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돌아봐도 저한테는 되게 신기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저는 겁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진짜로 돈이 아까워서 11조 한번 못하던 마음이 강팍한 저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그렇게도 가난했던 제가 떠날 수 있었던 거는 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강권하셨기 때문인데요. 그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뭔가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 시작하면서 그 주변 상황이 동일한데 저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환경이 뭔가 달라지고 있고 새로운 문이 열린다는 마음이 들기는 시작했는데, 이제야 안정되기 시작하니 현실의 모든 거를 제가 놓치기가 싫어가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제가 코이카라는 외교부 산하의 단체를 통해서 나가게 됐었는데요. 그 최종 합격을 기다리던 어느 주일날 교회에 1시간 정도 걸려서 쭉 지하철을 타고 가는 내내 마음속으로 막 거의 울부짖듯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회개했으니까 무서운 안 울려고 했는데 눈물이 갑자기 났어요. 무서운 땅으로 저 보내지 마시라고. 한국에서 평범하게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겠다고요. 그리고 막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제 인생을 막 특이하게 몰아가지 마시라고 그런 기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는 동시에 저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씀하신다는 거를 알기 시작한 되게 뜨거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뜻이 저를 보내시는 계획이면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일 예배에서 선포된 말씀은 너무 놀랍게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너는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엄청 울고 그리고 저는 우간다로 떠나게 됐고요. 거기서 2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세상으로부터 저를 그분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신 시간 같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구하고 침묵으로 행하시면서 정말 충만한 사랑으로 저의 모든 허물을 또 덮어주시는 너무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좁았던 제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되게 자유롭고 넓고 깊은 모양으로 사시는 정말 멋있는 분들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제 마음 안에 슬픔이나 가시들도 조금씩 조금씩 덜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36이 돼서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벌써 한 5년, 4년 전이네요. 이렇게 한국에 돌아온 저는 당연한 인간적인 기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끌고 계시다는 게 분명하니까 이제부터 정말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세워 주시겠다는 이런 기대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 이후로도 1년에 더 백수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에 있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백수였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으로 제 속을 꽉꽉 채워서 말씀으로 먼저 알려주시고 저는 그걸 쫓아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었다고 지금은 그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는데, 그 당시에 저는 막 30대 중반인 사람이 일도 안 하고 부모님 곁에 있으니까 불안함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막 그 사이에서 혼돈 속에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저는 부모님이랑 맛있는 요리도 해먹고 가까운 곳에 여행도 다니고요. 또 옥상에 작은 텃밭도 막 일구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 안에 아직 남아있던 상처와 또 저희 가정 안에 회복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꼭 붙어있기 시작하니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그 우간다 가기 전에 시작했던 학업이 있었는데, 그 마무리 짓지 못하고 떠났던 학업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순적하게 마무리하게 해주셨고요. 그렇게 졸업한 뒤에 당연한 듯이 저는 뭔가 다음 행보는 선교 훈련을 받아서 외국으로 다시 떠나는 게 아닐까, 막 정보도 찾고 헤매고 뭐 이러던 사이에 친구를 통해서 유지영 권사님이 저희 친구 어머니신데요. 알게 돼서 여기 초대교회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온 게 19년도 12월이었으니까 벌써 여기 온 지도 몇 년이 흘렀는데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교회 표어처럼 살아나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취하고 누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렇게 목사님 뵈러 왔을 때 목사님께 제가 어느 나라로 가야겠냐고, 외국으로 이제 선교를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목사님이 다른 말씀 안 하시고 되게 따뜻한 눈빛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다. 꼭 선교지가 아니더라도 지선자매가 있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제가 머무르는 선택을 했을 때 때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다시 세상 속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우간다에 가기 전에 막 제가 제 노력과 제 뜻으로 막 맺었던 모든 관계와 또 그때 씨 뿌리며 심었던 노력들, 그리고 그때 했던 시행착오와 실수들이 모두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재료가 됐더라고요. 그게 너무 놀랍고요. 또 만남의 복을 또 주셔서 직장에서도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나게 됐고, 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동료들을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무엇보다 그들로부터 저도 사랑을 받는 직장 생활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관계들이 이루어지면서 천국을 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참여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 반드시 광야에 새길을 낼 거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라는 너무 분명한 말씀과 또 주변 흘러가는 상황이 제가 또 자진해서 부서 이동을 하도록 강권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체계도 잘 잡혀 있고 또 서로 신뢰하고 무엇보다 또 일로도 또 인격적으로도 배울 점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떠나서 우간다 땅으로 떠나듯이 다시 좀 척박한 부서로 올 초에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부서 이동을 하자마자 생각보다 좀 더 어렵고 막 다들 실패감에 막 무너져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막 제 몸에 힘이 바짝바짝 들어가는 거예요. 그전엔 힘을 빼고 막 살고 있었는데, 그러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또 알려주시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서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니까 힘을 빼라고, 내가 한다고, 나한테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이제 관계 속에서 또 일 속에서 씨름을 하고 있지만 이제 제가 살아온 시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걸 또 이루어 가신다는 거를 제 삶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게 가장 큰 은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주변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냥 뭔가 회개가 일어나고 제 안에 상처 같은 것들이 치유되기 시작하니까 그 순간에 굉장히 저에게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 내면에 일어난 변화와. 근데 이거를 시야를 갑자기 이제 확장을 시키시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저기 멀리 있는 아프리카의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 이웃이 정말 제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동료 그리고 오랜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이라는 거를 눈을 뜨고 보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만나는 분들의 아픔을 제가 다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 없음과 불안 속에서 또 뭐 경제적인 어려움과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마음으로 울고 있는 분들이 제 눈에 되게 보이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손이 저랑 함께 하셔가지고요.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마음도 전하고 성경 말씀도 전하고 그들한테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직접 위로하시고 또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기 교회에 왔을 때 실은 교회에 좀 적응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 또래에 늦깎이 청년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번씩 좀 큰 교회에 막 3, 40대 청년들 아직 결혼 안 한 청년들 많은 이런 공동체에 가면 조금 더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하느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지금 저희 청년부에 6명 저를 포함해서 있는데요. 저희가 20대 초반인 희정이까지 저랑 거의 20살 가까이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도 상황도 이제 관심사도 전부 다 다른데 이 청년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요즘에 정말 가득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매일 같이 말씀을 읽고 있고요. 또 서로의 삶을 또 나누고 점검하면서 은미가 힘들어하면 저도 같이 힘들고 죄송해요. 지희가 울 때 저도 같이 울고요. 희정이가 남 모르게 동영상 편집하면서 되게 수고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희정이 마음 안에서 되게 소망하고 있어요. 그런 변화들을 볼 때 저도 너무 함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또 날씨 더운 날 준삼이 요즘에 옥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 남동생처럼 걱정도 되고 또 지은 자매가 예배에 딱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를 저희가 마음 모아서 중보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 같은 경험을 요즘에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간증거리는 저는 늘 되게 제가 좁고 얕다고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그랬던 제가 되게 주변을 돌아보는 사람이 된 게 저는 되게 신기하고 가장 큰 간증거리인 것 같아요. 저는 감히 꿈꾸지도 또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매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서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출퇴근하거나 왔다 갔다 할 때 제가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그러거든요. 하나님 너무 멋지시다고 너무 크시다고 제가 제 마음으로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너가 있어서 나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찐 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감사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되게 우간다 가기 전에 그런 기도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 인생 막 무슨 사연 있는 사람처럼 특이하게 내모시지 마시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특이하게 내몰아진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사람을 살리는 길로 저를 인도하고 계셨던 거라는 거를 이제는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짧은데요. 제가 요즘에 저의 주변을 되게 도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저 자신한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기도 한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